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긍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치고 또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어떤 뜻인가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그 불러주심에 대한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거기에 합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불러주신 그 은혜를 높이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세우는 것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내놓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있으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자세죠. 나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정말 죄에 가득한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자세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자세로.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마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겸손이.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믿음을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의 그런 실수, 잘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럼 겸손이 거기서 나오고 용납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데 너는 진짜 뭐 하는 거니? 너랑은 상대할 수가 없다.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너가 그럼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도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달에 몇 번 읽었는가, 전도 몇 명 했는가, 헌금 얼마 했는가, 그래프로 그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프로 그리고 그래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교회는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의 업적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합당하게 있어라. 네? 불러주심을 생각하면서 있으라는 겁니다. 너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아셨죠? 그렇게 교회에 있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있다는 것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 은혜를 내가 용서받은 자로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교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부족한 면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어떤 통로로서 교회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네.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게 하신 것,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 그 구원의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 여기 하나로 있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높이는 마음, 그것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할 역할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역할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개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분열과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이 발생하겠죠. 그죠?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면 벌써 개인을 바라본 거야.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하나 되게 걸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얘기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그 숫자로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라도 각자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딱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높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임, 그것이라면 참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라든가 교회의 시설이라든가 크기, 건물의 크기, 그건 아무런 중요함이 없다는 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들로 같이 있는가?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좀 말이 어렵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일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대. 한 소망은 누구의 소망일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2장 4절하고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교회를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불러주심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모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소망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혜를 입은 대상이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나만. 나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다. 천국에 간다. 와, 감사하다. 그죠? 그거는 나의 소망이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로 인해서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사하고 높이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그걸 힘써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방향은. 물론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모여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구제하고 뭐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찬양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우리가 여력이 남아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해야 될 거,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참.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하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많은 모임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리셨다. 나에게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는데 허물로 죽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를 나를 살리시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예요. 믿음이. 그런 믿음에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살면서 뭐 이웃도 도와주고 무엇인가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불러주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만한 합당한 일을 했는데, 그죠? 당연한 결과지. 그렇게 되면 불러주심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모든 일을 충만하게 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믿음이 하나, 그 믿음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온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또 믿음의 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그것도 안 이루어져요. 당신이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나머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당신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실천을 해야만 그 구원이 확실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완성되고 끝 마무리는 당신이 삶의 실천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러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불러주심도.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모두 완성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역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갖지 않는다면 이 믿음도 하나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뭐 대전에 있건 서울에 있건 아니면 무슨 뉴질랜드에 있건 미국에 있건 거기는 참다운 교회가 하나로 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것을 배우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장착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정말 감사와 풍성함을 느끼는 그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 하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교회의 어떤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주 하나님. 만유라는 게 뭐예요? 만유. 만유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구원마저도 그분이 주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내가 스스로 믿었느니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느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이 하나로 되는 거 있잖아요.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로 된 믿음을.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밖에 나가서 선을 실천하면 그게 최고지. 뭘 어떤 수단을 이용했든지 간에 왜 그런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 어떤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많은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회사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막 늘리라고 그렇게 하는? 그는 그 교회가 그렇게 방침을,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정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좋다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네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있느냐? 난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만유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고백해야 돼. 나 자신에게로. 아, 나의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이런 주권을 우리가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만유를 통일해. 그 구원의 법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도 구원, 저렇게 해도 구원, 뭐 불교 믿어도 구원, 뭐 믿어도 구원, 그렇게 산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딱 통일해. 천하 만민에게 준 오직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통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일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마음,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기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열처녀 중에 등잔불만 가지고 있었죠. 지신앙의 형식만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을, 감사를 갖고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에 기름이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거기에 조력한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슬기로운 처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겸손과 온유가 형성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것으로 형성되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싹 튼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결국은 이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충만함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상태로 완전히 우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끝나는 거죠. 자,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상태의 변화도 그것을 완전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통일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려왔죠. 내리셨던 그죠. 그가 이제 올랐죠. 그러면 그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상태로. 그러면 이제 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완성되는 것에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방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으로 통일되고 그것의 결과와 완성도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통일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통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제 통일을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할 것은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없고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은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실수하고 허물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시겠죠? 내가 왜냐하면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일로 끌고 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아라. 우리는 그걸 하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사역이 결국은 내가 여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로 있게 하는 거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 그죠? 용서되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영생의 자녀가 되었구나. 영생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된 통일은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통일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로 있을 때 우리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그것이 교회라는, 그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수만 명의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그런 나눔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 어디 중국에 있건 어떤 뭐 미국에 있건 영국에 있건 그건 교회예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흐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 이것으로 존재할 때 바로 통일의 바로 그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오늘 그 믿음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예수님을 감사하며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역, 구원을 완성하게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마음에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오늘 존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바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정말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